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읽어봐도 내용이 참 황당하고 또 참 이 본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좀 그래서 참 이 본문 다루기가 좀 설교하면 또 오해가 될까봐 참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고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오는데 뭐 남의 물것을 훔친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벌을 받는데 그 남의 물건 훔친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 뭔가 법을 어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걸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약간 나중에 속이는 이제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그 작은 뭐 말 한마디의 어떤 그 잘못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로 바쳤는지 모르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부가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두 부부 똑같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드리지 않았는데 전부 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도 가르치잖아요, 보면. 근데 뭐 전부를 드리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딱 10분의 1, 딱 정확하게 그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 구약은. 근데 신약 가면 그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11조도 드리고 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요. 딱 뭐 11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비율을 말하고 있지, 뭐 11조라는 언급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땅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 중에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가지는 거. 그게 뭐가 나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엄하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헌금 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 헌금을 끄집어내는 거는 그것은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어서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뺏어서 이렇게 뭔가 바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쨌든 하여튼 땅을 전부 다 온전히 바치지 못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두 부부는 3시간을 차이를 두고 각각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또 함께 부흥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궁금해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던 차에 누군가가 이제 그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조지 휘필드인 것 같아요. 미국 초기에 어떤 되게 유명한 이제 설교자인데 뭐 어마어마했답니다. 미국 초기에 이제 광야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은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요. 2만 명이 모인대요. 그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더 안 믿기는 게 뭐냐면 그 중에 3분의 1이 안티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막 유명하고 주목받는 사역자들 보면 꼭 그 반대하고 모함하고 트집 잡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 항상 생깁니다. 3분의 1이 그렇다니까 뭐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를 아주 시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 휘필드가 그 히브리서의 성경 구절 중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항상 윗길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데 뒤로 나자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고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본보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나 뭐 어렸을 때 체벌이 심했을 때 학교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보기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떠들다 이제 맞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한 아이를 보고 분위기가 잠잠해지는 거죠. 집중이 되는 거죠. 약간 뭐 그런 기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뭔가 임하시고 나타나신 그때는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3절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성령을 속였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았을까요? 뒷조사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그런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뭔가 뭐 투시 은사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뭐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본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뭐 감동을 주시든 뭐 생각나게 하시든 음성을 듣게 하시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잘못한 게 뭐냐면 정말 미숙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나쁜데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속일 수 있다고 본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낸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너 것이 아니고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딱 이 한마디 선포했는데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표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 뭐 병든 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는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에서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똑같은 표적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런 사건까지 왔는지 우리가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문맥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따로따로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그 사건을 다 연결해서 이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인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자기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되고 있어요.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 부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게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강제로 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이론상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공산주의도 보면은 뭐 권력층은 이제 돈 많이 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다 하향 평준화돼서 이제 가난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누가 이제 힘 있는 사람 빼앗아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분배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바치는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전반적인 묘사고 36절, 37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중에 바울과 짝이 돼서 전도여행, 세계여행 다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있고,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 혹자들은 뭐 이제 바나바 보고 그가 이제 자기 것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의 뭐 어떤 존경이나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저런 칭찬 받아보고 싶다 하면서 뭐 했는데 전부 다 팔지 못하고 뭐 일부만 뭐 드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그렇지만 초대교회 전반적인 이 묘사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들었어요. 헌금이 너무 과하다. 어떻게 자기 거를 다 팔아가지고 드리면 그럼 자기는 못 먹고 살지. 그러면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예전에 들었습니다. 헌금이 과하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 있는 거 받는 거 다 팔아서 안 바치면 아나니아 삽비처럼 죽어. 이게 이 성경 본문 그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이거 참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곤란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결론 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참 신중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성경 해석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역사를 고려해야 되고 문학을 고려.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 쓰여진 거죠. 문맥도 보고 상징인지 비유인지 뭐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도 보고 또 원문의 의미, 단어도 문법도 다 보고 이런 게 문학적인 측면이고 또 신학을 고려해야 돼. 신학이라는 건 성경 전체의 일관된 흐름과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또 고려하는 신학적인 고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땅과 집을 팔아서 여러분 다 헌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은 이제 겁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이 헌금은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섭리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지난 일을 이제 과거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뭔가 이게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 뭐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바치라 이런 어떤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어떤 음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그렇게 하셨다면 집을 다 팔아서 바쳐라. 이거 참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 지금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면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역사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AD 한 33년 정도 되면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라고 우리가 보면 60년대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상당수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집과 땅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년 정확히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을 뺏겼다. 성전이 사라졌다.
이게 뭐냐면 그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렇죠? 모세 때부터 제사장 나라로 그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아무나 어디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사라져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났어. 그날은 끝난 거야. 이스라엘 끝난 거야. 그때부터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온 세계 흩어져 이렇게 살았던 거야. 지금 나라를 되찾았는데 아직도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아껴서 좀 아껴가서 우리 더 좋은 집에 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동산을 축적해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중에 계속 아끼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있고 밭 있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난 모르겠다. 거지로 살아도 되니까 한 게 다 바쳐야지 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깜짝 놀라요. 와, 그때 팔아서 나누길 잘했다. 어차피 다 뺏길 걸. 어차피 쫓겨날 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 진짜 벼랑 끝에서 떨어지라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친 척하고 순종해보면 벼랑 끝에서 막 순종해라고 뛰어내렸는데 등에서 날개가 펼쳐지는 거죠. 내가 떨어지길 잘했구나.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금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만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좋다. 그래야지 초대교회도 부흥하고 가난한 자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난다. 이 땅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다 설명해 주시진 않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선택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마치고 우리 문 앞을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이 일을 평가해 볼 때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고 놀라운 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의 그 리즈 하월즈라는 유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중보 기도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이슈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기도해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려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예언적 기도라고 하는데 prophetic prayer, 예언적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따라.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동네를 칠 거다. 어디 지역을 칠 거다. 근데 전혀 기미도 안 보여. 근데 이분이 성경학교를 아마
이제 설립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랐는 거죠. 무슨 소리야, 황당한 거죠.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계속 얘기하고 기도했겠죠.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제 그 지역을 쳤다는 거죠.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 자,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할 그런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치 이것과 같을 거예요. 이 바나바도 그랬을 거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진 않지만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명령이 없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화가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무섭게 죽은 한 사람 있죠. 아간이라고. 그 여리고성 전쟁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 그거 취하면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들어가서 그 전쟁할 때 그 안에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 시날산 외투랑 금과 은과 이런 것을 취합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 이제 지고 나니까 그 전쟁에 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간 때문이었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정직하게 얘기해요. 세상에선 자기의 죄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거 선처해 줍니다. 죄를 감형해 주는데,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고대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그 적들의 그 어떤 물건들, 이 노획물은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거 가져가는 거 죄 아니었습니다. 도둑질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모든 전투들에서 그 노획물들은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와 기준으로 봐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겼다. 그러면 이게 용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아간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무섭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와요. 그거 다 전했겠죠. 그렇죠?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하다가 걸립니다. 근데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그 사람은 걸린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똑같이 너무 무섭죠? 엄하죠? 안식일날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조금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성소의 물건, 이것들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 들고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다윗 시대인가요? 그때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이제 수레로 끌고 왔는데 이게 막 소들이 막 뛰니까 이게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거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손에 닿았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가 심판이면서 죽어요. 분명히 그 언약궤나 성소의 그 물건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만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공식, 원리, 말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침범하고 어기면 가차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길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원리도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날 때는 정말 단순한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 대속의 사실, 그게 믿어지고, 단순한 진리만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냥 뭐 단순한 이것만 믿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장해 갈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이제 알아가는 게 성숙이라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뭐 일체에 보통 이제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삼위에 초점을 둬서, 그러니까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는 구별된 위격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영어는 3persons인데 세 위격, 세 인격, 세 위격이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 위치, 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까 이제 모세 얘기, 시내산 얘기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히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 선 넘어서 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야. 뭐라고 말씀해? 내가 그들을 칠지 모르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달라요. 제2위 성자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아무나에게 다 다가가셨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다. 바리새인이 그거 보고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거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되고, 그 죄인들이랑 함께하면 나도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또 죄인과 친구가 된 정도뿐 아니라 그 죄인들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인 거죠. 그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주문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핵심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단순히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죄가 다 정확하게 해결되는데,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 즉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정도뿐 아니라 나 모독해도 괜찮다. 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정말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고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너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원리에 비추어서 보면 전혀 이 일은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였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표적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네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 보면 그 반대입니다. 14절 보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앞에서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이 사건 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과 세상을 경영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수학 공식 같은 거고 타협할 수 없는 거고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해야지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공의의 성품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원리를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엄격한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상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듣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성령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과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면서 성장, 성숙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